오늘 이 창세기 46장 이제 28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노년, 마지막 노년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마무리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삶을 47장 19절에 보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죠.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이 노년에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면 관계도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험악해지면 다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을 향해 돌아가는데 먼저 선봉에 유다를 메신저와 같이, 전령과 같이 아버지와 가족을 대신한 자로 대표해서 요셉에게 보내어 그 앞길을, 이스라엘의 앞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자, 이 행위는 이제 야곱이 유다를 온전히 신뢰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동안 이 유다는 아버지의 미운 털이 바뀌었던 아들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앞장서서 팔았던 아들이었죠. 아주 원수같이 미웠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별도로 살다가 아들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렇다가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덕에 더 나은 의를 경험하고 아버지로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더 나은 의를 위해 사는 인생, 나 혼자만의 아내가 아니라 가족의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담보물로, 속죄물로 내어줄 정도의 성숙한 인생으로 바뀐, 그래서 잃었던 아들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되찾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유다는 돌아온 아들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위해 사는 아들을 다시 얻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센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수레를 갖췄다. 29절에 수레를 갖췄다라는 말은 뭐냐면 총리 행차 대여를 잘 준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이 총리의 대여를 갖고 이제 고센으로 올라왔는데 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자기를 수행하는 많은 애굽의 수행원들과 함께 다 같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춰 감격으로 제외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꽉 끌어안고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얼마 동안 울매, 그렇죠. 얼마 동안 울매. 한동안 서로 부여안고 거의 울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진짜 잃어버렸던 또 다른 아들을 되찾게 됩니다. 먼저 아들은 누구를 되찾습니까? 유다를 되찾고, 그 다음에 진짜 육체적으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이랍니다. 야곱이 죽어도 좋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말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법,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아들이 돌아오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죠. 죽을 때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행하시고 성취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냐?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간 자녀들, 관계로 나간 자녀들,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예 나간 자녀들. 마지막의 복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겁니다. 관계가 돌아오고 물리적으로 돌아오고 함께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더라도 전화로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말고 정말 잘 되는 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영화 배우 중에 성동일 씨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푸근하고 인상이 좋습니까? 근데 이 성동일 씨가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 자기는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구타하고, 아버지 하면 아주 막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이게 거의 회복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셨죠.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다와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회복하고, 울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형님들 이제 제가 바로한테 왔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목자들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와서 혹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당신들이 이 애굽의 이 황제가 통치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이 수도 말고 여기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셉이 이 가족들을 불러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고센 땅은 카이로에서 이제 이 남유다 쪽으로 한 110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11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가 있으면 이제 이들이 애굽 왕 바로의 영향을 덜 받고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는 구별되게 이들만의 생활 양습을 지키며 양을 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왔을 때 준비하고 생각했던 건 뭐냐? 세상에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셉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 5명 대표로 데려오고,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데려옵니다. 걔 가서 인사를 시키니까
이 바로가 요셉이 계획한 대로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리로 등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게 하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에 따르면 람세스 3세가 고용했던 이 목동들이 한 3,264명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동을 많이 고용했었습니다. 주로 이 목동들은 외국인 출신들이었고 이들이 다 왕실의 관리로 등록이 됐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연장자죠. 축복을 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아버지와 같은 지혜자와 모사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을 향해서 바로가 이제 존경을 표현하죠. 그러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축복을 하자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럽니다. 이제 130년 노인 야곱이 바로에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이 족장의 길에 따라 비교해 보면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이 참 이게 이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형을 속이고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삼촌에게로 도망가고 거기서 삼촌을 속이고 부를 차지하고 삼촌이 죽일도록 거기서 미워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미움을 받고 또 아내를 삼촌이 속여가지고 또 잘못 줘서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또 다시 더 일하고 이러면서 막 아주 어렵고 힘들고 아주 거칠게 살았죠. 그리고서 야복강에서 다시 형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 아주 집념을 갖고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죠. 근데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보내주는 거. 나로 가게 하라. 복 주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죠. 위골이 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낑낑대고 붙들었던 걸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힘도 못 쓰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여태까지 집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성실해서 잘 싸워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집념으로 살아왔던 내 집념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 야곱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고 복을 주시죠. 그리고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이 무언가를 쌓고 축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차지하고 이러면서 계속 상승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약복강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하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집념을 갖고 악착같이 붙들었던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인생이었죠. 잃어가는 인생. 자, 세겜에 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딸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오다가 라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냐민 낳다가. 또 와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기근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주셨던 약속의 땅까지 다 놓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인생이 한번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내 인생 참 험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냉방을 좀 꺼주십시오. 앞에만. 내 인생이 참 험악했다.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고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잡아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럴 거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걸. 이럴 거면 그렇게 아둥바둥 할 게 아닌데, 이럴 거면 그렇게까지 속이면서 사람 등을 치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서두르지 말걸. 뭐 그렇게 조급했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릴 걸.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로 결단하셨으면 굳이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속이면서 팔라고 하지 않아도, 또 어머니가 막 하는 것처럼 막 털을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손 쓰십니다. 손 쓰세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여러분, 인생을 험악하게 살려면 조급하고 사람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조종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죠. 험악한 세월. 자,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속고 속이며 죽임을 당하고 위협 가운데도 베델 가운데 하나님이 사다리의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고, 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과 라반이 막 아침 저녁으로 품삯을 받고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아롱진 양들을 그렇게 많이 모으게 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2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의 그 험악함 가운데서도 험악한 이 인생을 자초하는 이 야곱의 어리석음을 넘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들어 그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며 새로운 구별된 땅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야곱의 인생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녀 문제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이 땅 아둥바둥했던 땅 문제도 정리되고, 집 문제도 정리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구할 복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아름답게 정리되는 인생을 주십시오. 정리 안 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아둥바둥하고, 끝까지 험악하고, 끝까지 자녀들이 안 돌아오고, 끝까지 등지고, 마음 힘들게 하고. 이 마지막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노년을 덮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은혜로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이 비록 좀 험악했을지라도 정리되고 회복되고 다시 구별되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걸음 왔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악착같이 움켜쥐려 하고 악착같이 사람을 붙들고 괴롭히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으로 험악한 인생을 자초했던 많은 걸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육체가 돌아오게 하사 화목케 되며 하나 되는 은혜, 얼싸안고 한참을 울며 주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감격의 시간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험악한 인생,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지만 하나하나 빼앗겼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함께하사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